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11조 하시나요? 아멘? 예, 제가 너무 디렉트하게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나요? 다 아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왜 11조를 하시나요?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11조고 오늘의 설교 내용은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내용입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11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을 literally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말라기의 뒷배경을 다시 한번 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말로 성경에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만은 시험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맞죠? 11조 해보아라. 내가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어서 너희의 창고가 넘쳐나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문자적 그대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11조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마음도 가지고 해보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또 신학교를 나오면서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11조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밀은 이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숨겨져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심판대에 놓고 11조를 하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11조라는 형식에 묶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기시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상기시키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가장 귀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외에 또 아주 많이 쓰이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무엇일까요? 11조 설교하면 항상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말라기고 하나는 과부의 엽전 두냥입니다. 두 렙돈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과부의 엽전 두냥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11조 설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저도 엄청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11조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로 다 바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10배, 100배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저도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도 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정말로 이해했고 그리고 그렇게 또 11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그러한 설교는 컨텐트, 내용에 적합한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복 주시고 11조를 조금 한다고 해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떠한 왕이 있는데 자기한테 아부 많이 하고 막 많이 갖다 이 브라이브하고 많이 바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정말로 좋은 조언과 진실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면 그 왕은 어떠한 왕일까요? 아주 쪼잔하고 파렴치한 왕이 되고 현명한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11조 많이 하면 복 주신다고 하고 조금 하면 벌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변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 외 등등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늘 이 말라기 시대까지 오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뒷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변한 인간들의 야비한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꾸짖는 내용이었습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에서 또 구출해 줬는데 또 똑같은 죄를 지고 만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지어온 죄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맞습니다.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 사랑을 못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께서 말한 것처럼 이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간음죄랑 똑같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놔두고 여기저기 눈을 계속 기울이면서 더 이쁘고 더 좋은 여자를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1조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비밀을 누구랑 나눕니까? 가장 친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물론 우리가 진 죄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비밀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도 서로 나누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어떠한 비밀을 나누어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 비밀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느님 맞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11조에다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11조의 참 뜻을 알고 행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11조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식만 남아있는 더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자기네 이득만 챙기고 마음에도 없는 쓰레기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또 그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 예배는 나는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나는 아직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죄물과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린 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을 11조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11조를 제대로 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많이 축복해 줄 테니 나를 시험해 보아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얕고 천박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sarcastic 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이러한 더러운 재물과 그러한 태도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볼 수 있느냐 하고 꾸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로 나에게 가져와 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한테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가 10에 2조 하면은 내가 뭐 5배 축복해주고 뭐 10에 5조 하면은 뭐 10배 축복해주마 뭐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항상 자라고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11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정말로 이것을 조금 sarcastic하게 말한 뉘앙스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11조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11조는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고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드리고 여기저기 선교비로 서포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come to set the captive free. 너희들을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고 I have come to give you life. 너희들한테 생명을 주고 I have come to fulfill the law.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상징인 것입니다. 가끔 어떠한 성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Before tax로 11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after tax로 11조를 해야 되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떠한 분들은 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11조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맞나요? 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분들은 저에게 저는 목사님 10에 2조를 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장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더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10의 9조를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10의 1조가 넘쳐나도록 풍족합니다. 무엇이 맞나요? 이 말씀의 답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인 것은 딱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고 너희들이 기부할 때는 제네러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그죠? 바나바도 아주 부자였는데 그가 뭐 가끔 가다가 잘못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이 바나바가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런데 바나바가 있는 것을 다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것의 일부를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10의 5조를 팔았던지 10의 9조를 팔았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거기에
기뻐함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오늘 11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11조를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11조를 드렸나요? 저도 이 11조에 대해서는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저도 한때는 엄청 막 카드빚을 내가지고 엄청 많이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10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카드빚 갚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어떠한 11조를 냈는지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은 형식만 남아있는 11조를 드렸나요? 아니면은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배로 부어주실까를 생각하면서 또 드려보셨나요? 그것이 저의 죄였습니다. 이 크레딧 카드 새로 나오면 1년은 무이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리면 이만큼을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 형태의 11조를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이 11조의 개념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바로 행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우리는 도둑 맞을 것도 없는 거고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의 지식,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11조는 계산이 아닙니다. 11조는 자랑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무슨 관계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10의 1계명인 것입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만 사랑해라. 첫사랑을 잃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프레셔스한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11조의 삶, 청직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